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 23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 제가 대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이렇게 식구들을 인도하여 개울을 건너보내고 자기에게 딸린 모든 소유도 건너보내고 난 다음에 뒤에 홀로 남았는데 어떤 이가 나타나 야곱을 붙잡고 동이 틀 때까지 씨름을 하였다. 그는 도저히 야곱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서 야곱의 엉덩이 뼈를 쳤다. 야곱은 그와 씨름을 하다가 엉덩이 뼈를 다쳤다. 그가 날이 새려고 하니 놓아달라고 하였지만 야곱은 자기에게 축복해 주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다고 떼를 썼다. 그가 야곱에게 물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 대답하였다. 야곱입니다. 그 사람이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과도 겨루어 이겼고 사람과도 겨루어 이겼으니 이제 내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야곱이 말하였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나 그는 어찌하여 나의 이름을 묻느냐 하면서 그 자리에서 야곱에게 축복하여 주었다. 야곱은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뵙고도 목숨이 이렇게 붙어 있구나 하면서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하였다.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솟아올라서 그를 비추었다. 그는 엉덩이 뼈가 어긋났으므로 절뚝거리며 걸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세 번역으로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이 야복강에서 씨름한 그런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야곱의 전 인생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순간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야곱은요, 철저하게 변화가 되었고 이스라엘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야곱이 받은 이 이스라엘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묵상해보고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 영적 비결이 무엇인지를 우리 삶에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에서가 400명의 부하를 이끌고 야곱을 치러 출발했다는 소식을 야곱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하나님께 매달려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구원의 확신이 서지를 않습니다. 기도로는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았던지 야곱은 자기 구원 계획을 자기 스스로 생각해내고 실행을 합니다. 자신의 그룹을 여러 개로 나누어서 먼저 에서에게 선물 공세를 하고 그래도 누그러들지 않으면 도망갈 속셈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계획한 선물들과 가족들까지 모두 건너에 보내고 홀로 남아있다가 알 수 없는 이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동이 틀 때까지 씨름하였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야곱이 만난 이 하나님의 사자가 이 모든 의미를 포괄하고 있는 상징적인 존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과 관계된 그러한 존재입니다. 자신을 힘들게 하고 두렵게 하는 문제들과 싸우듯이 야곱은 이 신비한 사람과 씨름을 하였습니다. 25절에 보니까 그가 도저히 야곱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서라고 성경에는 나와 있습니다. 야곱을 이기지 못함, 이것은 우리가 보통 말하는 경쟁이나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했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야곱이 이겨내지 못할 상황인데도 끝까지 포기를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야곱이 자기가 힘으로 이겨낼 수 없음에도 죽기 살기로 놔주지를 않았고 그래서 야곱의 이 필사적인 몸부림을 뿌리치지 못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새벽이 되어 자신이 왔던 곳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도 이 야곱이 놔주지를 않으니까 야곱의 엉덩이 뼈를 쳐서 그를 포기시키려 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깨닫고 더더욱 매달리자 그가 야곱에게 질문을 합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 대답합니다. 야곱입니다. 자,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 발꿈치를 잡다라는 말에서 유래가 되었는데 원래 이 말은 회방하다, 속이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뜻을 적용해서 다시 이 문장을 이해해 보면요.
네가 누구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자의 물음에 저는 속이는 자이고 형의 발꿈치를 붙잡고 사는 경쟁적인 인생의 전형입니다. 라고 대답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과도 겨루어 이겼고 사람과도 겨루어 이겼으니 이제 너의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보통 우리가 이스라엘의 뜻을 오늘 본문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렇게 이해가 되면 본문, 특히 이 구절이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것이 무슨 축복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을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다, 하나님과 겨루다, 하나님과 싸우다 이렇게 주석을 표현한 것은 잘못된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본문의 내용 때문에 단어의 뜻을 잘못 오역한 것입니다. 원래 이스라라고 하는 말은 주도하다, 끈질기게 다투어서 이기다, 다스리다 라는 의미이고, 우리가 아는 하나님 엘이라는 단어가 붙어서 이스라엘이 되는 것입니다. 그 둘을 합하면 평서문으로 보면 하나님이 주도하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런 단어가 되고요. 기원형으로 표현을 해보면 하나님이 주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기를 바랍니다 의 의미가 됩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진짜 사전적인 의미입니다. 히브리 사전에 나와 있는 대로 이해하고 적용을 하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주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기원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자신의 이름처럼 자기 스스로 계획해서 다른 사람들을 속이기도 하고 이기기 위해 회방도 하고 자신이 주도하는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이러한 옛 이름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도하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삶이 되어라 라고 하나님의 사람이 축복한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내가 너를 지금부터 주도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래야 진짜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지고 엄청난 축복이 됩니까? 기독교 복의 실체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도하는 인생,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삶, 이것이 기독교의 복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순간 삶의 질과 방향이 바뀝니다. 이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받아들이게 되자 참 하나님을 알게 된 자신이 씨름한 그 장소를 하나님의 얼굴, 브니엘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한 브니엘을 지날 때에 아침 해가 솟아올라 그를 비추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그가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새롭게 변화되었음을 상징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야곱처럼 어떻게든 잘 살아보려고 머리 써서 계획하고 미래를 준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일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십니다.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의 삶을 삽시다. 하나님이 주도하며 다스리는 그러한 인생을 사십시다. 야곱처럼 하늘 아버지를 기억하며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가 됩시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우리 삶이 되었을 때 그곳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결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이 이끄시는 이스라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 온전히 나를 내려놓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가정의 영적 회복과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이 이끄시는 삶,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삶은 주님이 주도하시는 삶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께 의뢰하여서 주님의 이끄심대로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정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정, 모든 구성원들이 주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는 가정으로
매 순간 변화하며 주님께 더 나아가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줄 줄 믿으며 우리를 권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